천국 가는 길은 마치 우리가 기차 타고 서울 가는 걸로 비유하면, 기차를 타고 갈 때 좋은 경치도 볼 수 있지만 때로는 뭘 만날까요? 때로는 동굴, 굴을 만납니다. 그래서 깜깜한 동굴에 기차가 들어가면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렇지만 기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새벽 기도하고 가끔 이제 운동을 하는데, 한 집에 한 서너 번씩 운동을 하는데,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저기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상품을 놓고 원리회를 합니다. 1등 하면은, 우승을 하면은 화장지를 주고, 또 준우승을 하면 세탁세제를 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우승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좀 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공을 쳤는데 저쪽에서 보기에는 들어왔는데 이쪽에서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안 맞으니까 계속 다투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삐쳐가지고 또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딴 데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 종류를 이렇게 만나보게 되고, 또 운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깨닫는 건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운동 종류 다 그렇지만 공으로 하면은 이 공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공이 나한테 놀라오는 공을 봐야 되는데 공을 안 보고 뭘 봅니까? 상대편을 보는 거예요. 상대편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공간이 지금 어떻게 변동할지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헛방을 치는 공을 제대로 못 맞추니까 공이 상대편을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연결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집중 안 하고 뭘 봅니까? 자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들고 이렇게 넘어지고 또 패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 보게 되면서, 이게 이 테니스라는 운동을 통해서도 참 많은 것을 배우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단체, 사회, 교회에도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인데 그걸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인데 거기는 뭐라 되어 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인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원어상으로는 푸시키코스인데, 푸시키코스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 말에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제가 번역한다면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혼에 속한 사람. 영어 성경에 이제 더 내추럴 해가지고 자연적인 사람을 번역을 해놨어요. 이 혼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 자연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푸시키코스라는 단어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사이코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사이콜로지, 심리학.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헬라에서 나온 것이 사이콜로지, 사이코. 그래서 푸시키코스는 심리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혼적인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자연인을 푸시키코스라고 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푸니마티코스. 푸니마티코스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는 사르키노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은 육신이냐 성령이냐, 내가 육신에 속했냐, 그러니까 이 영에 속한 자나 육신에 속한 자는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성령에 속한 사람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 어떤 차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갓난아이, 어린아이. 여기 말하면 뭐래? 여기 말하면 얼라다, 얼라.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못한 사람은 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느 정도,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 단계, 예수님의 신부 단계까지 여러분이 올라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붙여놨게 되겠습니다만 영적인 성장의 8단계가 8단계. 8단계 제일 높은 단계가 신부 단계예요. 신부 단계까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다 양육되고 훈련돼야 주님의 날에 신부 단계 된 사람만 올라갑니다. 신부 단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육신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인데,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육체라는 단어가 사르크스라죠. 원래 이 몸이 아니고 몸은 다른 단어가 있어. 소마라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육신은 죄의 본성,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죄성, 육신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죠?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요? 예수만 달렸어요? 네. 네, 우리 육체와 함께, 육신과 함께 내 정과 욕심도 저기에 못 박혔다. 아멘. 나의 옛사람이 저기 못 박혔다. 나의 자아가 못 박혔다. 내 욕심이 못 박혔다. 내 탐심이 못 박혔다. 내 육신이 거기에 못 박혔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100%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정말 온전하겠지만 그렇게 100%딱 믿어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우리 안에 싸움이 있죠. 싸움이 있어요. 자아의 싸움이죠. 가장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원수, 대적, 싸워야 할 적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누구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냥 마귀와 싸움도 이겨야 되지만, 세상과의 싸움도 이겨야 되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올바른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었다. 나는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그냥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 정도, 욕심도 저기 못 박혔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만 바라보지 말고 나의 옛사람도 저기 못 박혔다. 내가 저기 달려있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사르키노이스,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에 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 길로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육신이냐 성령이냐 삶의 원동력이 어디냐,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냐,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어디냐, 세 번째는 삶의 열매가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삶의 원동력과 삶의 목적과 삶의 열매와 삶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삶의 원동력. 자, 삶의 원동력. 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내 삶의 원동력이 육신이냐. 육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욕심, 탐심, 정욕, 그것을 따라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육신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을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누가 주입니까? 여러분 삶에 누가 주입니까? 내가 주입니까? 예수님이 주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듯이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예수님의 제대로 삶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주인 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주인. 예수님이 주인 되는데 예수님 우리가 주여 부르잖아요. 주여 부르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원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삶의 원동력이 자기 이기심, 욕심 채우는 것, 자기중심을 사는. 반면에 성령을 삶의 원동력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기심이 아니고 이타심, 또 욕심이 아니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만족이 있어요. 자기 만족. 또 자기 영광. 교회 생활하는 것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이 해결이 안 되면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목사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세계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뭐 하려고? 한 자리 하려고. 노회장, 총회장하고 그런 거 하려고 되게 싸웁니다. 이건 잘 모르죠. 그래요. 인간이 사는 세상엔 거의 다 그런 게 있어요. 거의 다. 참.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 땅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땅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사람들한테 상 받는 거, 그거를 목표로 추구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성령에 속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없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땅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나라 가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 상을 주님 앞에서 상 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상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혀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만족이나 자기 영광이나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늘나라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제자의 삶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세 번째,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육신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가 잠깐 나왔는데 육신의 열매가 훨씬 더 많아요. 숫자가 보니까 15가지 나왔는데 볼까요? 자, 육신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와 같은 것을 합하면 16가지네. 지난주에 사랑의 특성 16가지 했는데 여기 육체의 열매, 육신의 열매가 1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육신의 열매가 많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타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육신을 따라 산 삶은 어떻게 됩니까? 삶의 결과 어떻게 되냐? 21절에 보니까 투기와 수천과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뭘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육체 열매를 계속 맺는 사람들, 회개치 않고 계속 이런 열매를 맺는,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도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많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심판대 앞에 가는데 예수님 비유했잖아요. 잔치자리에 참여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예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잔치에 어떤 사람은 예복을 안 입고 왔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을 회개하면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해요.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도 자기 육체를 따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대조를 말씀드립니다. 삶의 원동력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열매가 다르고 삶의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나는 날마다 죽고 나의 옛사람은 불감기 십자가 못 박겠다는 것을 늘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단주하고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원동력을 삼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상급받는 저는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고백은 핏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하는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과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신의 열매가 많이 나타났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후로 정말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받는 상급받는 우리 사랑의 것을 다 되도록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골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설교를 좀 짧게 하고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설교를 좀 짧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사랑하사 자리고
예수 허리에 산 오시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원래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로 높이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는 정말 죄로 얻어진 캄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마음속에 두 가지 스위치 주셨어요. 스위치 주셨어요. 하나는 육신이라는 스위치고 하나는 성령이라는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어느 스위치를 키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누가 나한테 욕할 때 육신의 스위치를 키면 어떻게 될까? 욕하면 나도 욕하겠지, 그죠? 근데 성령의 스위치를 키면 어떻게 할까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겠죠? 욕하더라도 복 많이 받아서 축복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느 쪽 스위치 키랍니까? 육신의 스위치는 마치 촛불 같은 거, 성령의 스위치는 전기불 같은 밝은 거. 성령의 스위치를 키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더라도 나를 혹은 무시하고 나를 혹은 욕하고 하더라도 성령의 스위치를 키고 사랑의 스위치를 키면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그렇지 않고 나도 그냥 뭐 맞짱 붙어보려고 육신의 스위치를 키게 되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싸움은 끝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육신의 스위치는 끄고 성령의 스위치를, 사랑의 스위치를 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깨닫고 하나님, 저의 삶의 원동력이 저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제 삶의 목적이 자기 만족이나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게 도와주시고 삶의 열매가 육신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받지 못해 쫓겨나는 술취는 일을 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고 나와 내 자손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영생을 얻고 칭찬과 영광과 하늘나라 주님 앞에 가서 큰 상급 받는 우리 가족, 우리 집안,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참으로 걱정과 시정에 세우시고 예수님 우리를 살리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피어낸 사람, 잘 찔러주신 불놀란 사람, 죄의 사랑을 마음속에 충만히 부어주시고 주여 누가 우리를 데려가는가 주여 사랑으로 참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사랑의 실체를 주고 성령의 실체를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는 것이되 올바른 주님의 제자로 올바른 예수의 신으로 성장 성숙하는 모습을 나타내시고 사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오해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오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주여 불쌍히시고 주여 함께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변화시키시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뼈아치시고 배경을 보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보시고 성령과 벌거하게 해주시고 성령 정말 우리 성령
자신의 가정을 성령시키시고 성식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을 주기대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이제 내가 육체가 온데 사랑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사랑하셔 달리고 주님 앞에 보내신 어떤 곳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것이라